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AD 57년에 기록된 성경이죠. AD 57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신자였던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두 그룹은 서로를 굉장히 미워하고 혐오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쓰여진 책이 이 로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화해하고 서로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요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도록 자율성을 주셨는데 그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다.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1장 후반부부터는 죄에 대해서 열거하고 어떤 죄악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렇게 자기중심성이 어떤 결과를 이뤄내는가, 우리의 죄악이 어떤 결과를 이뤄내는가, 죄의 목록에 대해서 계속 열거하는 것이 1장 후반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상태, 그것을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다는 것은 이것은 뒷담화하고 이간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죄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관계의 파괴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내가 나 위주로 살아가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이런 관계 파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1장 후반부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결혼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 이 책에서 말하기로 자기중심적인 것을 배워가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쪽이 고집을 피우고 막 계속 생떼를 쓰면 다른 한쪽은 냉담함으로 응수한다. 그러니까 삐지는 거죠. 자기중심성과 자기중심성이 만나서 충돌하고 날마다 자기중심성과 자기중심성이 대결하는 것, 그게 여러분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가끔 이제 설교가 잘 이렇게 작성이 안 될 때는 제 결혼 생활을 묵상해 봅니다. 그러면 설교가 나와요.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정말 절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게 저는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또 준비하고 있거나 또 결혼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계속 거침없이 온갖 죄악들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악들, 자기중심성이 만들어내는 죄악들, 모든 관계 파괴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을 계속 설명해가는 게
로마서 1장의 후반부의 내용이라는 거죠. 동성애, 성적인 죄, 그리고 공동체와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열거하면서 이러한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나의 자기 중심성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서신이 오면, 편지가 오면 그것을 함께 예배 시간에 낭독하고 한 사람이 읽어주면 그것을 다 같이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내준 이 로마서라는 서신도, 편지도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 낭독해주면 그것을 다 같이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가 낭독되고 로마서가 낭독될 때 여러분, 사람들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한쪽에서는요, 주눅드는 거죠. 죄악들이 열거되거든요. 한쪽에서는 주눅들고 한쪽에서는 죄책감과 정죄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책감과 정죄감만을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기뻐하고 있었어요. 묘한 기쁨이 있는 거죠. 죄의 목록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은근히 묘한 기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거든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철저하게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의 목록이 열거될 때마다 혀를 차면서 판단했겠죠. 혀를 차면서 정죄했겠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묘한 기쁨을 느끼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혼나고 있을 때요, 나는 사실은 그것에 대한 죄를 지은 적이 없으면 우리는 묘한 기쁨을 느낍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책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이 책입니다. 왜 사람은 남을 혼내는 것을 멈추지 못할까? 이 책입니다. 남을 혼낼 때요, 묘한 기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양의 도파민이 분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혼내고 있을 때 이 도파민이 분출되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혼내기 중독에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혼내면 다음에 혼낼 때는 더 심하게 혼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이 혼날 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아이가 혼나고 있을 때 저는 다른 아이들의 표정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웃음을 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해서 꼭 누가 혼나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꼭 엄마 저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엄마 저 방 청소 다 해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묘하게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솔로, 그리고 뭐 환승연애 이런 거에 자꾸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판단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어떻게 연애를 저렇게 해? 사실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연애를 저렇게 해? 말을 저렇게 해? 왜 관계를 왜 저렇게 하려고 그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묘한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이 읽혀지는 동안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정죄감과 죄책감을 느꼈지만 한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기쁨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방인들, 로마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단서가 하나가 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냐면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겼대요. 하나님은 왜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는가? 지옥의 땔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글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했어요.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가 계속 읽혀지고 계속 들려질 때마다 한쪽에서는 정죄감을 얻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묘한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2장에 오면 반전이 나오죠. 여러분,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2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내가 본론을 이야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 본론을 이야기할 것인데, 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너희들 유대인들아,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진노하시지 못하겠지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너희가 오히려 이방인들 중에서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만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인 너희도 죄인이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쉽게 하나님을 안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미워하는 너희 역시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저는 종종 그런 질문 받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하나님을 평생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이제 이런 책을 복음의 진수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복음의 진수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이건 비유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녹음기를 목에 걸어두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 녹음기를 켜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가 살아가면서 너가 어떤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밀고 어떤 기준을 들이밀어서 사람은 당연히 저렇게 살아가야 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지, 원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 입으로 뱉었던 그 기준으로 내가 너를 심판해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사실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집에서 소리 지르지 말라니까 라고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다리 떨지 말라니까 라고 하면서 다리 떨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가지고 꼭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2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이상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13세가 되기 이전에 모세오경을 다 암송했대요. 지금 이제 레위기 BBT를 하고 있는데 그 레위기에 있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살아가는 걸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죄하는 걸까? 어떻게 그렇게 비난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지만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게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자기도 율법을 지키는 게 매우 싫었던 겁니다. 미웠던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억지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억지로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요, 그걸 대놓고 안 하는 사람을 보면 더 분노하고 화딱지가 날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하루는 이제 주일에 아침에 막 분주하게 이렇게 막 정리하고 준비해서 이제 아침에 나가려고 양치하려고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 바닥이 다 물바다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양말까지 다 신었는데 물바다인 거예요.
그리고 막 세면대에 막 치약 묻어 있고 막 너무 화장실이 막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가 이렇게 화장실 정리를 안 해? 누가 이렇게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사용해?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분노했을까요? 왜 화장실 안에서 제가 왜 분노했을까요? 억울한 거죠. 저는 열심히 화장실 청소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대놓고 화장실 청소를 안 하고, 누가 이렇게 대놓고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사용해?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일매일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나도 억지로 하고 있는데, 나도 억지로 하고 화장실 청소를 억지로 할 때가 있는데 대놓고 안 해? 라는 생각이 들 때 더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혐오했던 이유는 유대인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는 게 싫었던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것들 억지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놓고 안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화가 났던 거죠. 욕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안 지켜? 라는 사람들 볼 때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제가 술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날까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까요? 절대 화나지 않습니다. 저는 술 안 마시지만 제가 억지로 금주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억지로 술을 안 마시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냥 다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페이스북 들어가면 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인스타그램 들어가면 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런 원리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과속 운전을 하는 사람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요? 네? 네? 네, 화가 납니다. 저는 팀앱 점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안전운전하고 있는데 저렇게 대놓고 과속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억지로 하고 있을 때 그걸 대놓고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둘 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율법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었던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2장 4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장 4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멸시하고 살아가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회개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청년이 있었대요. 이 청년은 부모님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청년이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를 다 순종했습니다. 너는 밥을 잘 먹고 다녀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걸 다 지키며 그렇게 살아왔대요. 그런데 20살이 되고서는 부모님을 찾아가지도 않고 부모님에게 연락 한번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남을 도와주고 이웃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는 그냥 부모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었던 거지 정작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다 무엇이냐면 내가 기독교를 통해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 보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그냥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냥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항상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이 증거해 줍니까?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혐오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가득한 상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요, 너무 화가 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원통함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해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작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변화시킨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소개하죠. 그러면서 모세 율법으로는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여인과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 그 자리에 남아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은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과 이 여인만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요한복음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를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답은 간단하죠. 이 여인이 고백한 겁니다. 여인이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이 여인이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확증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 원문을 그 의미를 잘 살려서 이야기하면요, 확실한 증거를 내보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한 증거를 내보이시기 위해서 시공간을 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두고두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내 안에 정죄감이 올라올 때마다, 죄책감이 올라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 사실을 묵상하라고 확증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정죄감과 죄책감을 눌러 덮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와 비난을 눌러 덮으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자꾸 잊고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보이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마른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고 회복되어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판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비판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비판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어떤 충고도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비판을 할 때 우리가 건강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심정을 공감해주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공감을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감은 감정 훈련이 아니라 지적인 훈련에 가깝다.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것을 머릿속으로 헤아려서 이해하려는 지적인 훈련에 가깝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무라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십자가로 돌리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려서 우리 안에 모든 정죄감과 죄책감,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비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독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마른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하고 그렇게 이 세상이 못마땅하고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고 저렇게 대놓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마땅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 안에 억울함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억지로 지켜가고 있지 않은가? 나는 억지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 자리로 이끄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죄와 혐오로 가득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앤 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여인은 이제 1928년에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인 기형이 있었어요. 얼굴이 이제 기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 기형이 있었고 이 코가 삐뚤어져 있고 눈이 삐뚤어져 있는 그런 기형이 심한 그런 얼굴이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이 어눌했고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이를 너무 부끄럽게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숨겨서 키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아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메리앤 버드라는 이 여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레너드라는 선생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이제 언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어떻게 발음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문장을 구성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이 아이는 활짝 웃는 얼굴로 와서 항상 선생님에게 그렇게 안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요, 휘스퍼 테스트라고 해서
청각 테스트를 하는 그런 날이 있었대요. 그 테스트는 한쪽에, 이쪽 벽에는 이제 아이가 서 있고 저쪽 벽에는 선생님이 서 있고 가운데 천막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선생님이 이쪽에서 말을 하면 이쪽에서 아이가 따라하는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고양이가 길을 걸어간다 하면 이쪽에서 아이가 고양이가 길을 걸어간다 똑같이 따라하는 테스트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이쪽에서 아이가 대답했다고 그래요. 정말요? 정말요? 메리앤 버드라는 이 여인은요, 자라서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로 섬기며 살아갔다고 해요. 자기와 같은 그런 아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고 해요. 이 여인이 뉴욕타임즈 기자가 돼서 한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을 바꾸어준 한 문장. 나는 너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는 이유는 그 여자아이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랑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냥 그렇게 무한하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을까,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 속에서 그 사랑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내 자녀였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내 아들, 딸이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내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 사랑을 알고 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내 자녀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아들의 십자가에 죽였단다.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너를 구원하여 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의 십자가에 죽였단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실패가 있어도, 어떤 좌절이 있어도, 때로는 몸이 아프고 연약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나는 너희가 내 아들, 딸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해도 부족해도 몸이 약해도 건강이 안 좋아도 너희가 내 자녀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회개 자리로 이끕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끕니다.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정죄와 비난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